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향한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과하지 않은 이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12장 이 첫 부분을 보게 되겠는데요. 이 12장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가장 중대한 일주일로 기념될 그 시간을 시작하는 그런 중대한 순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 일주일의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으며 또 이 일주일간에 벌어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이 담겨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좀 납득하시기가 어려운 그런 일일 뿐더러 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독선적인 세계관 그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런 말이라 이렇게 비난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 3번에 걸쳐서 이 1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요한이 이 12장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폭발적이며 가장 엄청난 영향을 발휘한 이런 일들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오랜만에 얼굴 뵙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적어도 앞으로 3번 연속해서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시거나 또는 그것이 어려우시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꼭 한번 들어보시고 되새겨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 서재에 세계를 뒤흔든 열흘, the 10 days that shook the world 이런 책이 꽂혀 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책을 처음 이렇게 발견했던 때가 아마도 하이스쿨 9학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 제목이 하도 신기해서 제가 그 책을 뽑아가지고 열어보았다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금방 포기하고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물건을 정리하다가 다시 그 책이 눈에 띄어서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1917년에 이 볼셰비키 주도하에 일어났던 러시아 혁명에 관한 그런 그 책입니다. 존 리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역사 저술가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이 이제 그 1919년에 쓰여졌는데 그 책이 쓰여졌던 때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 이 국제적 상황을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 러시아의 혁명 사건을 이 전 세계를 뒤흔드는 이런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돼요. 왜 그렇게 제목을 지었는지. 그러나 공산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산국가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이런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 사실은 그 사건도 별 볼 일 없는 일에 불과했다는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기억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는 이 2001년에 벌어졌던 9/11 사건도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시의 상징이었고 미국의 북위 영화를 대표하는 건물이었던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건물에 여객기 2대가 들이받아서 파괴시킨 그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이제 이 세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우리가 다시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고 전 세계가 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렇게 연일 대서특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이 벌어졌던 데가 벌써 4반세기가 흘렀는데요. 사실 돌아보면 이 세상은 변한 것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사건도 그렇고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잠시 그것이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을 것 같은 이 파괴력을 가진 사건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모든 충격이 다 흡수되고 소멸되어 별것 아닌 해프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두고 영어 그 표현에 아주 재밌는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storm in a teacup.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storm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폭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주의 이 폭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데 이 폭풍, storm in a teacup. teacup은 그 커피를 마시는 그 잔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커피를 마시는 잔 아래서 이런 이 풍랑이니 이게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예? 벌어져 봐야 아무것도 아닌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이런 일이라는 그 뜻으로 이 storm in a teacup이라는 이 표현을 이제 이 호주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요. 예수께서 3년 동안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7일간의 시작하시는 그 순간이 사람들의 눈에는 storm in a teacup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의 그 영향력과 파괴력이 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신 일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이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3번 걸쳐서 살펴보게 될 이 12장 이후의 이 모든 사건들이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또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것을 좀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이 3번만이라도 연속으로 귀를 기울이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 번만이라도 들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선 예수께서 전과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시는 이것을 우리가 12장 첫 부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 봉독이 될 때 그거를 빨리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이 12장에 있는 이 사건들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났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몇 주가 돼서 잘 기억하지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거기에 모여있던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배부르게 먹이시는 이런 장면이 요한에 의해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보고 환호했겠습니까? 야, 이 대단한 사람 아닌가? 이렇게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음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으니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억지로 예수님을 끌어다가 왕을 삼으려고 했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그 요청을 다 뿌리치시고 산으로 피신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장 7장에 와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골 구석에서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중들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소통해서 빨리 명성을 찾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형제들의 그 간청을 뿌리치시는 이런 모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때도 또 역시 사람들의 눈에 이 발견이 되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손을 뿌리치시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푼 곳으로 또 가셨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2가지 사건을 보시면 예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 유지해 오셨던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를 이렇게 그 매니지하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이 내용을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마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면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이 뭐가 있었는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실제로 예수께서 이 바로 전장 11장에서 거기에 살던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부활시키셨을 때 예루살렘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 사건을 목격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다시 이 마을에 이제 오셨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이유는 나사로의 가족, 그 두 누이를 말하는 것이 말하다 이제 마리아가 되겠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2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얼마나 예수께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서 신음신음하다 정말 죽어버렸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죽은 오빠를 다시 이렇게 살렸으니 이 두 누이 동생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고맙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잔치 중에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막내 동생인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이 존경과 감사의 이 표현인 것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고맙고 기쁜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비싼 거를 사다가 아낌없이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것을 씻겨 주었을까? 근데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쯤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300데나리온을 따져보면 한 사람이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일해서 번 돈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한 액수가 되었겠죠. 그 귀한 물건을 쏟아붓는 낭비로 낭비입니다만, 이 유다의 이 불평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 5절입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이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자선 사업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가장 고결하고 또 가장 훌륭한 그런 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인디아에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해가지고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감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 호주 사회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감은 무엇입니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일반 사회가 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 바라보는 시선이 별로 곱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실수와 자기의 어떤 그 무능력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어떤 그 공적인 이런 그 기금을 마련해서 그 사람들 도와줘서 수고해서 열심히 돈을 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짐을 지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선 사업하는 거, 사회 복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사회주의를 지금 주장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이제 공격을 쉽게 하게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내가 할 만큼 수고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경제적 여유를 충분히 누릴 만한 이런 그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내가 수고해서 마련해 놓은 이것을 내가 왜 수고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통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겠는가? 이렇게 억울해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종종 보이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이 사회의 어떤 그런 기대 이런 거를 이제 한 몸에 받으면서 교회 재정의 일부를
자선 사업하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이런 교회들이 이제 종종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미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선 사업을 하는 일에 교회에 헌금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집에 이제 종종 어려운 일을 당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적으로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그분들을 체계적으로 돕는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좀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서 제가 오늘 이제 기회가 됐으니까 이거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7장입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당연히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다른 거 다 거두어 두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예수께서 이 순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적어도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우선순위로 따져 보았을 때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시면 대단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분이신 줄 몰랐다. 이렇게 비싼 향유를 발에다가 부어서 낭비하는 이 사람을 왜 예수께서 막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까? 정말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돈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였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겠는가? 그런데 예수께서 적어도 이 순간에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리아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곧 예수께서 당하실 이 끔찍한 일, 십자가 위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자기가 당하셔야 할, 6일 후에 당하셔야 할 이 십자가 위에서의 이 죽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선사업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말씀하시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8절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가 그 사람들을 도와줄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곧 당하셔야 할 이 장래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이 정말 중대한 사건입니다. 아무도 초라하고 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않는 그런 죽음을 당하기는 원치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죽었을 때 나를 기억하고 애도하며 슬퍼하며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적어도 내 주변에 가족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동안 관계하면서 지내왔던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도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죽음, 이것은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예수께서 지금 암시적으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의외적인 그런 일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그 대접을 받는 그 일을 예수께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죽음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그 후에 벌어진 이 9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멀리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 또 이 베다니 주변에 있던 고을에 살던 여러 사람들이 예수께서 여기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시는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다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2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에 명절이 되어서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이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장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그것을 반기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가버리신 것입니다. 나는 이거 원치 않는다.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생각하는 거 내가 지금 원치 않는다 이야기하시면서 산으로 올라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던 예수께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대놓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마치 개선 장군이 환호하는 시민들의 이 그 찬사를 등에 업고 마치 그 성으로 들어가서 성에서 왕으로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께서 겸손하신 분인 줄 알았더니 겸손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요. 올라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는 것과 또 사람들이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십시오. 시편 118편 이 28절에 있는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인용하는 것인데요. 이 시편 118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 왕을 칭송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그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을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으시고 이 왕이 자기의 강력한 힘과 권세로 우리를 공격했던 이 원수들을 다 평정하고 이제 승리의 귀환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다는 것을 노래하는 이런 그 시편인데요. 사람들이 그 시편을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예수께서 이렇게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순간에 예수께서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광경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나귀 보신 적 있으시죠? 말을 타보신 분 계십니까? 말 타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꽤 여러 분 계시네요. 저도 말 한번 타봤는데요. 말 타면 기분이 좀 달라집니다. 이렇게 장군 돼본 적은 없습니다만 장군이면 아마 이런 기분이겠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말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통쾌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귀는요, 생긴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고 행동하는 것도 우스꽝스럽습니다. 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그 광대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데요. 아마 돈키호테에도 나귀를 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틀렸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개선 장군으로 환영하고 있는데 마치 거기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셨던 예수께서는 정작 가장 우스꽝스러운, 가장 초라하게 보이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신 것인가? 적어도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사람들을 자기의 마음 멋대로 다스리며 자기만을 위한 영광을 추구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단칼에 처단하는 그런 분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스가랴서 아까 봉독이 되었을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께서 겸손하셔서 일부러 나귀를 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자기가 지금 당해야 할 이 죽음의 그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나귀 위에 올라타서 자기가 섬김의 종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나 3일 후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그 증거를 통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선포된 이 일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참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제 곧 죽음을 당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마땅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여러분과 저 대신에 아낌없이 쏟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권력을 손에 쥐면 절대로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왕 위에 올라간 후에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려놓은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겉으로 그런 척 한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 권력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권력을 맛본 사람은 더 이상 그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회학자들의 기본적인 평가입니다. 전적으로 동의가 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그 직책, 무슨 직함 이런 거를 이렇게 맡아가지고 어떤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어떤 그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건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오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세워주기 그룹 리더분들, 운영위원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 어떤 그 존재감을 내가 느끼게 되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그 희열을 느끼게 되고 내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점점 우리 머릿속에 깊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위해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결정적인 이 순간에 스스로 나귀 새끼 위에 올라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만큼 예수께서 당하실 그 죽음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그 16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요한이 이 해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스가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기록되었던 그 예언서인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을 600년 전에 기록해 두었을 때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아마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께서 당하신 그 일과 그 후에 벌어진 사건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이 사건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600여 년 전이나 되는 그 시간에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것이구나. 이렇게 요한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예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좀 감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00여 년 전에 아무도 인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600여 년 후에 일어날 이 온 인류의 역사를 뒤바꿔 놓을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희가 이 사건을 읽었을 때 왜 이것이 우리의 모든 그 관심과 우리의 이 생각을 휘어잡아야 하는 그런 사건인지 설명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읽는 법이라고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는데 이제 며칠 후에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를 세미나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확인해 보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한 30분가량 등록하셨는데 등록하신 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 또 사랑합니다. 오늘 등록하셔서 이 구약 성경을 읽는 법, 이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인가, 이것을 분별하시는 법을 오늘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시면 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도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마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한때 호주에도 호주 시민이면 기독교인인 것처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인트 토머스 교회
그 1940년대에는요 주일학교에만 어린이들 말하는 거죠. 주일학교에만 이 센토머스 교회에 주일학교의 학생들만 800명이 모였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800명.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적어도 기독교는 대중이 이렇게 휩쓸려 마치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상 참된 믿음이 그런 환경 속에 자라났던 때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서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서서히 열매를 맺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 사역은 힘들고 어렵고 많은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이런 일입니다. 폭발적인 어떤 그 부흥이 일어나서 놀라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했을 때 이것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번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어떤 것인가? 내가 혹시 사람들의 어떤 그 물결에 휩쓸려서 또는 문화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내가 이 기독교인이라고 내 스스로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흥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런 성난 군중으로 둔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예수를 향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섬기시기 위하여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일이 예수께 중대한 일이었으면 예수께서 이런 수모를 참으셨을까? 예수께서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환호하는 군중을 바라보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그 불같은 사랑을 저희가 깊이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매일매일 이어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